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 명절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농사와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곡물의 추수가 시작되는 절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추수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 곡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순절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감사의 축제였고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쁜 날인 것이죠. 특별히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 주님이 약속하신 날, 그 주님의 시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해할 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을 적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처음 교회의 시작이자 사도행전의 서막이 열리게 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내가 알든 못하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 속에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실존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아프노라고 해요. 이 아프노라고 하는 거는요, 갑자기, 즉시라는 단어. 영어로 말한다면 sudden 아니면 immediately로 보통 그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호련히라고 하는 이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에서만 3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갑자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즉시가 이 단어예요. 죽을 줄 알았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할 때 성령 강림의 사건에 이 단어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만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공통점인가? 이 세 곳에 똑같이 사용된 이 아프노라고 하는 갑자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주도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그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련히 아프노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요,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움직일 수 없도록 그 발에는요, 창고가 채워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것의 의미는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묶여있는 상황,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그 몸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솟구쳐 오르는요,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잖아요. 갑자기. 오늘 본문처럼 갑자기 뭐 하십니까? 지진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그들의 몸에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감옥문까지 열리게 하시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중에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광풍을 만나면서요, 배가 파손되고 이제 모두가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 섬에는 누가 살고 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음의 풍랑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을까? 이분들은 분명히 신이 도와서 살아서 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영접하고 불도 피워주고 아주 그렇게 그들을 환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마침 그들이 가져왔던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와갖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였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바라볼 때 이건 독사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물리는 순간에 갑자기 즉시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이 머문 그 섬에, 그 멜리데 섬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도 온 나라와 열방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는지, 그 주체가 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의 시작인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뭐라고요? 호련히, 갑자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갑자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에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 호련히, 갑자기라고 하는 아프노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노, 갑자기, 호련히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아프노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릴 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하셔서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미국이 한참 캘리포니아에 동성애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서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스 하나를 가지고 그 한국 마켓 앞에 가서 그 부스를 세워놓고 또 양식을 가져다 놓고 거기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동성애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저희가 정말 죄송한 얘기 같지만 월세도 낼 돈이 없었어요. 한 달 월세를 낼 돈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거기서 그걸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고 다 마쳤는데 그때 아마 그것을 바라봤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가 마치니까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다 마치고 나서 봉투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라 그랬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걸 받고서 돌아와서 열어봤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저희가 내야 할 월세가 정확히 들어있던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갑자기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로 시작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평안을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줘요. 하늘로부터는요,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때 상황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여러분, 그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곳으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팔방 모든 문이 다 막혀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아니 심지어 기도할 수조차 없는 나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기도하기조차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늘로부터는요, 내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흘러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싶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는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이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프롬,
이 from은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크는요,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뭐뭐로부터가요, 다른 데 쓰일 수도 있잖아요. 땅에 붙으면 땅으로부터예요. 세상에 붙으면요, 세상으로부터예요. 원수마귀에 붙으면요, 원수마귀로부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몸으로부터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세요. 자꾸만 다른 것 기웃거리고 다른 것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지 마세요. 우리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또 나이스해 보여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요, 잠깐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안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달려온 이 길, 지금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 얼마나 바쁘게 살고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한번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볼 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멈춰서서 숨 쉬고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잖아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건강이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던가요? 우리 살면 살수록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뒤치작거리하며 살 수만은 없잖아요. 언제까지 다 이루어 놓고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나도 주의 일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하겠다. 도대체 그런 날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초대교회를 시작해 하신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의 모순들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칠레에 광산이 붕괴되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극적으로 구조됐잖아요. 33명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2010년 8월 5일이죠. 칠레의 한 외곽의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무려 33명이요, 지하 700m 지점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햇빛과 바람조차 막혀버렸죠. 깜깜한 어둠의 터널이죠. 평균 32도에 습도가 95도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갑자기 36도 되면서 습도가 오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한마디로 생지옥 같지 않습니까? 또한 성인 10명이 이틀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식량도 얼마 없었습니다. 극도의 절망의 상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갇힌 33명 중에는요, 사랑하는 자녀의 보육비를 벌기 위한 사람도 있었고, 그만하라고 하는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1년째 광부로 일하는 사람도 계셨고, 막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둔 분도 계셨고, 바로 한 주 전에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런 분도 계셨어요. 나름대로 삶의 고안과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매몰된 지 17일 만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 탐지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17일 만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탐지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땅속에 갇힌 분들이 되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죽음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고 그 해답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죽음보다 더한 철저한 상황 속에서 리더십하에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준 시간표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제가 발견한 것은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해진 시간이고 그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수시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케 하는 주인공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작은요, 바로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처음교회는요, 그렇게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성령님의 임재가 온 땅을 돕는 성령 흥전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님,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움을 받은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자답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님의 날마다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